한국의 기독교 목회자들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이 뭔가를 분명하게 심어줘야 합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분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공산주의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를 아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바로 칼 마크스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엥겔스도 받아들이게 되고, 이게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의 기독교 목회자들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혼란한 전국, 왜 혼란합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혼란한 거는 탄핵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줘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양립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진화론과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만 심어줘도 대한민국에 의식 있는 20대 30대는 물론이고 40대 50대 60대 70대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정체성만 분명히 깨달아도 한국교회는 이렇게 분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영규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진행되고 있는 탄핵 정국,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첨예한 한국 기독교의 양분, 그리고 최근에 있는 탄핵 반대 운동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 의견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역사가 인간들의 방법으로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으신 경우를 저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탄핵 정국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시각일까 하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굉장히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 있습니다. 극좌, 극우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크로스 체크를 해야 진실이 규명되는 그런 시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데올로기로 채색된 이 시대 속에서 사실 진실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서 분명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있어서 6.25의 폐허를 듣고 자유민주주의, 경제발전, 그리고 세계화를 이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백성의 한 사람이라면 인식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민주주의, 그리고 또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세계화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그리고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반공산주의를 전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와 시장 경제는 상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했을 때 공산당 선언문에도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세계화.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친공과 친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 거기다가 종북과 정말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삼권 분립입니다. 분명히 민주주의의 기초는 사법, 입법, 행정의 분리가 기본인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정국을 통해서 정말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이 분리됐느냐라고 했을 때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련의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례를 여기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의 분리는 존중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기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기독교인은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 그거는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유물주의입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찰스 다윈도 자기가 무신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믿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영국이라고 하는, 또 자기를 후원하는 영국 국교회를 의식해서 자기는 불가지론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찰스 다윈은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그리고 진화론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면, 친공산주의, 그리고 정말 유물주의 사상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려고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탄핵 정국 속에서 적어도 우리는 네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야 할 거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야 할 것인가가 너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대한민국의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에 기초하기 때문에 유물론에 기초한 공산주의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유물주의 이 사상의 진화론을 우리가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를
우리가 기독교사를 돌이켜 봤을 때 독일에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성경의 기록에 있는 창조론을 의심하게 되고 창조론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화론이 발전하고 그리고 이 진화론의 발전은 사회 진화를 촉진시키게 되고 이것은 공산주의의 중요한 이론이 된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 그가 신학을 공부해서 독일의 신학에 대해서 꿰뚫고 있었고 그리고 신학을 가지고 그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그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